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신약 99면, 날샘 교재 32면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다 함께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늘 그랬던 것처럼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세밀하게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조차 사랑하시는 성품을 닮아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가장 지키기 힘든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읽은 대로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사실 내키지가 않습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시도할수록 그 원수 때문에 받은 상처, 그 좋지 않은 감정이 우리 가운데 올라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수를 사랑하기보다 그 원수와 관계를 끊고 살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왜요? 그게 쉽거든요. 그게 편하거든요. 그런데 만일 한 공동체 안에 내가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떠나든 그 사람이 떠나지 않는 이상 계속 부딪혀야 되고 결국 그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그리고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시들시들하고 병들어 갈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군가를 원수로 여기고 그렇게 대하면 주님의 모험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잘 대해주라고 합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라고 합니다. 너에게 모욕하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라고 합니다. 뺨을 치는 자에게 또 다른 뺨을 대라고 합니다. 겉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도 내어주라고 합니다. 너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냥 주라고 합니다.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가르침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지라고 합니다. 더 소유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편법쯤은 사용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원수가 생길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완전 세상에서 바보로 살아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보 같은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흉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 이웃을 대접하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성경에서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황금률로 알려진 그런 말씀이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자문해 보아라. 그리고 너희가 먼저 그들에게 그것을 해주어라. 인간은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3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깨달은 게 바로 이거예요. 아, 정말 악하구나 이 인간들이. 아니 동생에게 하은아 너가 먼저 이걸 해봐라 양보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를 키울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뭡니까?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하면서 절대 빼앗기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를 대접하기보다 자기가 대접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섬김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성도들 가운데 잘 섬기고 대접하시는 분들은 훈련되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러한 대접을 받기 전에
네가 대접받고 싶은 그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그 기대대로 다른 사람을 먼저 대접하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나라를 유독 나이에 민감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요, 나이를 따집니다. 그리고 처음 만나도 나이를 묻죠. 나이를 묻고 나이를 듣는 순간 우리 안에 뭐가 작동하냐면, 아, 저 사람이 나보다 높구나, 낮구나, 이런 어떤 서열이 정해집니다. 위계를 따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러한 어떤 서열을 의식이나 어떤 위기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할 때에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할 것이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윗사람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는 무언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반대로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는 아, 내가 대접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 대접에도 그 동기가 순수합니까?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마지못해서 대접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에게 원수가 생기면 나이가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상관하지 않고 대접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수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면 상급과 함께 무엇을 받는다고 하십니까? 큐티책 질문이 조금 이상해서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상급과 함께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큐티책을 수정하시겠어요? 상급과 함께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근데 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생각하면 이 말씀이 좀 이상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원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불려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의 거울입니다. 자녀는 어쩔 수 없이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모님의 싫어하는 모습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닮기 싫은 모습 있잖아요. 근데 문득 살다가 보면 내가 가장 싫어했던 그 부모님의 모습이 내 안에서 나올 때 그렇게 내가 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항상 좋으신 분입니다. 항상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는 좋지 않은 것을 받을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셨고 원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안에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가운데에 지키지 못한 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해봐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할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라고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연구와 묵상을 보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됨과 관계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래 길잡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당시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이들의 정체성을 가르는 기준은 명예나 신분, 물질이 아니라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상을 바라며 이웃을 선대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이니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요구하십니다.
제자들의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지녀야 할 특징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서로 편을 나누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데 혈안이 됐던 당시 종교 정치 지도자들은 도저히 합리화할 수 없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에게만 나타나는 본성이요 물려받은 혈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깊은 뜻을 오해하며 공격했던 인류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대가나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DNA를 물려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이 원하시는 사랑의 수준을 거뜬히 행할 수 있으며 이는 제자의 바로미터임을 기억합시다. 우리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대가와 보상이 없어도 원수를 선대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임을 느낍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줍니다. 나에게 선물한 사람에게 선물을 하고요. 그리고 나에게 잘해준 만큼 나도 남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런 주고받기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과 함께 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친하게 느끼는 사람에게는 잘 대해주고 별로 친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원수는 어떻습니까? 원수에게는 굉장히 냉소적인 반응을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심하게는 복수를 꿈꾸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원수를 선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수가 나를 선대해야지. 내가 무슨 원수를 선대해?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수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자들이나 똑같이 구원받아야 할 영혼입니다. 하나님에게서는 그 원수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라고 하는 렌즈를 끼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차별해서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끼고 있는 이 원수라고 하는 렌즈를 벗어버리고 사랑의 렌즈를 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을 원수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결단과 적용을 보겠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자에게 대가와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선대한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의 성품을 본받기 위해 무엇을 실천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려면 우리는 어떠한 보상이나 기대를 아예 버려야 합니다. 처음부터 아무것도 바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 없이 내가 미워하는 자, 내가 싫어하는 자에게 선대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근데 우리는 감정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어렵죠. 참아내고 받아내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선대하려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분명한 사실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원수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내 의가 가득해서 원수를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나고 원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 말들이 쏟아질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은 30에 팔았던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셨고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수를 향해 보이신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고 100%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로 용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 원수를 용서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네가 원수로 생각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못난 자아가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산상조각 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내가 미워하고 내가 멀리하고 내가 원수처럼 사랑했던 생각했던 그 사람을 우리 모두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온전히 복음화 되게 하소서. 대통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지혜로 국정을 잘 운영하게 하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게 하소서. 우리나라에 주신 영적, 경제적, 문화적 축복이 세계 선교를 위해 사용되게 하소서. 나라 전반에 뿌리내리고 있는 우상 숭배와 이단과 악의 요소들이 사라지게 하소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외교, 복지 등 나라 살림이 균형 있게 성장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구원의 방주와 민족의 희망이 되게 하소서. 남북이 화평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 통일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소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탈북 주민들과 고통받는 동포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원수를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못난 자아 때문에 누군가 나를 원수로 여기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보다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섬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혹여 우리 가운데에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완전히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기를 결단하는 새벽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꿈이 있고 행복한 오상교회 위에, 온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미워하고 내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와 청년교구 비전트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 한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를 위해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개인의 기도 제목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가운데 있습니다.